찬송가 112장이 되겠습니다. 112장 4절 옛선지 예언 응하여 옛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110장을 부르실 겁니다. 110장.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0장 찬송을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해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밭되어 천한 몸을 이루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힘들었던 그러한 가정에 저희들이 함께 신방하였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종 박석순 목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손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함께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의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그들이 바르고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0장,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110장 찬송을 우리 마지막 절 3절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예무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벗되어 zon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이 없이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도저히 그분을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르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가 드라마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영화나 보고 즐길 오락감이나 찾아가지고 먹고 마실 것에 취해가지고 그저 적당주의로 살고 돈 버는 일에나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그 모든 일을 하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실존하시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110장 찬송은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는 성탄절 시즌의 캐롤송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부르는 곡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된 그러한 곡이기 까닭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대구 합창운동을 주도한 임성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주님이 나신 날의 배경과 기쁨을 이렇게 캐롤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찬송가로 작곡된 그 찬송가 작곡가 중에 장수철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도 익숙한 분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자세히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장수철이나 이름을 여러 번 들어봤어요. 요즘에는 그분의 곡을 많이 우리 교회에서 부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장감성할 것 없이 현대 어린이 부를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주의 종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현대 음악 또 최근의 음악을 선곡하고 선호하는 것도 좋지만은 과거 아버지 세대 또 여러분의 형님 세대 언니 세대에 많이 불렀던 그 어린이 찬송이 있잖아요. 어린이를 위한 회중 찬송가가 찬송과 공예에서 편집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어린이 찬송 정식으로. 그런 회중 찬송도 좀 많이 불러서 정서적으로 너무 현대풍과 빠른 템포와 뭔지 모를 정서적으로 요란한 이런
곡들만 하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서도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서도 정말 이슬비같이 보슬비같이 소리 없이 내리는 가랑비에 옷적시듯이 은혜에 촉촉히 젖어들 수 있는, 이 어린이들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냥 떠들고 율동하고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애들이 집중이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린이들 가운데도 정서적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때 그걸 따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된 세상에 그런 아이들 보면, 아이고, 성격이 좀 모난 것 같다. 뭐, 너무 성격이, 내성적인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몰아가는 이런 경우들도 보이는데, 참 그 유감입니다. 어린이들의 정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110장 전체 내용이 잘 많이 부르는 그 캐롤송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이 나신 날을 배경으로 해서 캐롤 형식으로 지은 우리 한국인에 의한 작사 작곡이자, 또 그 내용에서 보다시피 내용이 뭐 틀린 게 없어요. 세상 만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또 외로운 자의 벗이 되시고 그렇기 위해서 천한 몸을 입고 오셨다. 참 성서적이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곡이니만큼 여러분이 많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복음 증거의 성도, 이런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제목을 반복해 볼까요? 담대한 복음 증거의 성도. 담대한 복음 증거의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성도,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뭐 학생회, 청년회, 장년부, 노년부 할 것 없이 아주 자주 그 만나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어린이 때는 아시는 분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그 다음 뭐죠? 믿음의 방패 갖고, 그 다음 구원의 투구 쓰고, 이건 했나요?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고, 그 다음 뭐죠?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그렇게 우리가 어린이 때 불렀던 게 기억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사도 제가 정확히 못해서 죄송한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봅시다. 구원의 투구 쓰고, 뭐요? 무슨 호심경이죠?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또 이 평안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용기있게 나서서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라고 하는 아주 그 용사를 생각하게 하고, 또 용맹한 전투를 단행하는 그런 용맹한 용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에베소서는 바울사도께서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그러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나 발달했던 도시, 국가,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하여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계몽하고 깨우는 그런 서신서가 이 에베소서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담대한 복음 증거의 성도라고 제목을 세운 것은 그거예요.
오늘 바울사도는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강건해야 합니다. 병이 들고 또 상처 있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로 의기소침하고 그런 상태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주의 일은커녕 세상 일도 그런 자세 가지고는 넉넉히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희가 강건해라. 왜 강건해야 되냐?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무엇이냐? 13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14절부터 뭐라가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과 또 의와 평안과 또 구원과 성령의 검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대체로 이러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사도는 18절, 19절 또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싸우고 나가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달라?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는 여러분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무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결론을 거의 맺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내용으로 이 설교를 벌써 신학교 시절에도 했었고 전도사 시절에도 목사 시절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힘차게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설교해왔고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저녁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주일 중에서도 어떤 주일이에요? 대림절 4차 주일이에요. 2022년도 대림절을 맞이한 후 네 번째 주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4주차를 보내면서 돌아오는 주일은 며칠이에요? 25일. 그날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전 4주차 전 되는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4주 동안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했는데 이제와 최근에 와서는 그런 성탄절로서의 강림절, 주님이 오신 날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성탄절만을 우리가 바라고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주님?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포함하여서 그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승천하시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재림의 날을 사모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강림절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 사실 강림절이다 대림절이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를 따라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한다. 강림절. 이게 좀 더 가깝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사모하고 그분의 다시 강림하실 날을 바란다. 대림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강림절도 틀리지 않았지만 대림절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고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죠. 그런 대림절을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성탄절.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한 주간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대림절이라는 말이 강조되기 전에도 보통 성탄절 한 주간 전쯤에는 어떤 분위기든가요? 빠르면 2주 정도
이때부터 막 징글벨 흰눈 사이로 세상에 여러 가지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우리 찬송가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고 주님 오셨네 이런 노래들이 막 울려 퍼지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도심 지역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를 가만히 돌아보면 얘가 좀 낙후되고 또 시골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성탄절의 그런 풍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야 여기가 세계적인 도시고 세계적으로 그 유적지가 보존되는 그런 지역인데 어째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떤 걸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불교 문화권이 대세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지역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서 밝고 씩씩하게 활발한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성탄절 특수가 좀 줄어든 듯한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흥청망청하는 이것도 보기가 안 좋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평소나 성탄절기나 이렇게 조용한 거 이것도 참 문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관련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또 캐롤도 울려 퍼지고 기도하는 일도 많아야 되겠고 그러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이후에 남기고 간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변화적으로 남기고 가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셨다. 그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니까 맞는 말씀이지만 그건 나누고라도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건 뭐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제자들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남겨두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모든 자신의 직업을 뒤로하고 온전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된 12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같은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라 이름하는 12사도들이에요. 그런데서 한 사람은 배반하고 갔지만 그 대를 이어서 또 한 사람을 세웠죠. 그가 누구예요? 마띠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셔서 12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사도 전승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 전승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들을 안수를 줘서 사도 반열에 세워 그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교부라 하였단 말이에요. 이 교부라는 말이 뭐예요? 처치파더. 처치파더가 뭐냐?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오늘날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자들은 목회자요. 목회자든 사도 전승에 있는 교부 그룹에 속하는 정말 세상의 직업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만 일하게 하는 존재 그가 뭐예요? 목회자들이라. 이런 교회 역사가 있고 주님은 그것을 친히 남기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뭘 남기셨어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자들이 몸담고 일하는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 남겨요? 성도들을 남겨서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성도를 남겨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하고 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교회와 제일 앞에 뭐라고 했죠? 사도들 요 정도만 얘기하고 요거는 좀 더 저 바깥쪽 사이드에서 보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시대 구분의 역사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서기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연도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서기력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이후를 서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서기력으로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2년도가 돼요. 2가 3개가 들어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해석적으로 이 해를 분석한다면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작업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나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삼가합니다. 어쨌거나 2가 3개나 붙어 있는 이런 날이 또 올 수 있을까요? 천년 내 그런 게 없잖아요. 천년이 아니라 앞으로 22,222년 아니 2222년까지는 이렇게 2가 3개가 들어있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쨌건 좀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 서기력이라고 하는 역사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서기 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쓰는 이 시간 계산법에 있어서 이건 과학적인 거잖아요. 산술적인 거, 또 이 수학적으로 중요한 역사잖아요. 실제 사실의 역사. 기원 전이라고 하는 역사와 기원 후라고 하는 서기력이라고 하는 역사를 남기시는 거예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얘기하면 뭐 손에 꼽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서기력을 남기셨다. 또 하나 뭐를 남기셨다고 아까? 교회 전승의 처치파더, 사도 전승에 있는 목회자를 남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고 키워가고 확장시키고 이런 일을 남기셨어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남기고 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남기고 가신 게 분명히 위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게 오늘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실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성령님을 남겨두고 하셨다. 성령님을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나와 여러분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그걸 가지고 뭐 골머리 앓거나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서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날짜 구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평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흐트러지면 질서가 깨어지고 막 정신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라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여러분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합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니까 필요합니다. 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니까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또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이것은 목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 목회자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며 또 하나는 말씀하지 못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되니까 그죠? 영적 지도자로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정도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요,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이요,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학생으로서 평범하게 제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론 하나님이 나를 소명해 주신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근거로 내가 헌신하고, 그죠?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상식적인 면에서나 전문가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이 경험을 통해서거나 그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된 이상 저는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마음 자세, 그런 것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기를 해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과 목사가 되고 나서의 인간 박성수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러분이 볼 때는 저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없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소대변 보고 피곤하면 자고 목마르면 마시고 물 좀 한 잔 줘보세요. 이렇게 목이 마르면 물 달라고 표현도 할 줄 알고. 여러분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인간 아무개를 바라볼 때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랍이라도 다를까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지금 이야기했을 때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뭐예요? 특별히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다루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전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처치파더라고 하는, 교부라고 하는 그 사도 전승에 구별된 자로서 오늘 목회자로서 저는 이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고 부족함을 느끼지만 내가 느낄 것 같아요, 안 느낄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그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이것은 뭘 따지자 어쩌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경제적인 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또 지식적인 면에서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열심히 한다 한들 저의 지식이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한 박사급 인사 정도도 나는 안 되잖아요. 사실 박사들과 경쟁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진짜 경쟁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감이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가 인정해주든 안 하든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도 뒤늦게지만 공부의 방법과 맛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쉼없이 공부하는 거 인정해야 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식세계에서는 내가 박사가 되지 않은 그 이상 나는 박사급 인사에 비교될 바가 있어요, 없어요? 견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에서도 나는 부족해요. 그렇죠? 경제적인 면, 지식적인 면이나 학식도 마찬가지. 또 그 어떤 체력이라든가 또 인간관계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에서 보면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잘하는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은 걸 저는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나이지만 들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처치파더, 교부, 사도 전승의 나를 세우심은 누구의 계획과 섭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꼭 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자신이 원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 자리에 가고 보니 이제는 그가 이 국가에서 어떤 인물이 됐어요? 가장 귀한 인물, 가장 높은 존재가 됐잖아요. 누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대통령조차도 부럽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목사라는 거. 여러분이 금방 얘기했처럼 경제력도 뒤지고 지식도 뒤지고
체력이나, 이제 체력이 제가 웬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자부했지만, 이제 체력도 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가 높았다 낮았다 하죠, 제가 지금. 혈당도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도 말 함부로 못 먹고, 이런 체력적인 저하가 현실이고. 관계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부족하지만, 목사의 직을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돈 주고 사는 목사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돈 주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감성에 빠져가지고 자기 감상에 빠져가지고 이건 내가 목회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목사 안수 주는데 찾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됐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 없이 그저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감정에 쌓여가지고 감정의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그걸 노리고 사기에 가까운 기술로 목사직 준다고 해서 세움받은 자들. 당신이 그러한 양심의 걸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그 길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 길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재단을 겨우 쌓고 있는 자이지만 분명한 소명이 있고 대통령의 권위나 대통령의 위치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목회적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감정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는데 자기 감정에 그냥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정말 미안하고 안 된 얘기고 저는 이런 얘기를 삼가하려고 했지만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일을 찾아서 자기의 기술과 재능을 찾아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긴 얘기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첫째로는 목회자로서의 또 부르심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오늘 바울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앞에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목회적 사도적 전승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찾아서 여러분의 잡을 찾아서 여러분의 일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오늘 바울사도가 기도 요청한 것처럼 여기 보세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의 주변의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할 뿐더러 19절로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힘이 들고 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래도 부목사로서, 교육목사로서, 또 협동목사로서, 선교목사로서 우리 공교에서 사역을 할 때는 잘하나 안 하나 많이 하나 덜 하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 있었고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을 챙기고 나를 돌보아주고 내 잘 먹든 못 먹든 그래도 저를 위해서 신경 써주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끊어지고 공교회가 없이 무임 목사로서 가정재단이나 지키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고 그 밖에 관계적인 면에서도 힘이 약해요, 강해요? 약한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 저거 밥이다 하고 덤벼들 자들 덤비지 마요. 덤비기도 전에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딱딱 끊어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고 약한 종이라고 없이 여기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당신들 불신자들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오늘 내 약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약함을 어떤 고백하면서 나는 약하지만 주 예수는 어떻게 해요? 강한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찬송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저는 목회적 전승과 사도적 전승을 가진 목사로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지구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신불신간에 모두에게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비로소 평화로운 세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서로 싸우고 지키고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거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믿음을 가장한 지옥 세상에 다름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의 종들과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엉켜 사는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 성도가 된 자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가 된 자라고 하면 성도를 위하여, 여기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성도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너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회자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영적 지도력을 감당하는 자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가 나갈 때 우리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제일 처음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0절 말씀이죠.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강건해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서두에. 여러분 돌려서 봐봐요. 우리가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구할 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림절에 엉뚱하게 에베소서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합니까? 대림절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대림절도 대림절같이 지내지. 맨날 얻어 터지고 져 터지는 미약한 삶을 살면서 성탄절이라고 성탄절 맞아니까 기쁘다고 좋으시는 노래 한번 하고 떠들고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와 상관이 있고 의미 있는 with Christmas 성탄절 함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힘써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또 바울 사도 자신도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2022년도 대림절을 지내는 저희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저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서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가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주의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핵심이 사랑인 것을 알아 근본 사랑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보여주신 희생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둘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8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함께 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잤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그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